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그러한 의미를 찾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넓은 차원에서 출애굽기의 어떤 그 줄기를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5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6장을 한번 펴서 보시면 출애굽기 6장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인데, 이 출애굽기 6장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여전히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이 지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빼내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겠다,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7절에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직 출애굽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19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아까 6장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들은 이 구원받는데 어떠한 것도 한 가지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죠. 이것이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다 업어서 이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여기로 인도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또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그 언약을 세우는 서문이라고 할까요? 서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 19장의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출애굽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이 결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전에는 출애굽은 이배굽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배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400년 후에 너희의 자손들은 이 애굽의 어느 나라인지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인가 노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때가 되면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는 BC 2000년경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그때 당시에는 약 14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600년이 넘는 그러한 세월이지요. 6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들을 하셨음에도 우리 사람들은 그 사이에 죽고 또 나고 죽고 또 나고 하잖아요.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그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끝까지 영원한 약속으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의롭고 신실하실까요?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한 것, 그것을 거짓말을 또 계속 거짓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 내가 약속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그 사람과 약속한 그 약속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안 지켜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창세전의 이 언약, 그 약속이 완전히 지켜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서 보면 24장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언약식을 하는데 이 언약식을 요즘 말로 하면은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그러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서, 결국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피로 세우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피로 세우는 언약.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세우는 언약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도 그렇고 구약시대 짐승을 통해서 세운 언약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피로 세우는 언약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딱 체결하고 나니까, 24장에서 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24장 9절과 10절, 11절 우리 여러 차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결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손을 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맺은, 결혼식을 한 이 신부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들과 마련했던 이 만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만남이 얼마나 평화와 기쁨의 잔치였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의 평화와 기쁨의 잔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주께서 세우신 영원한 증거막이라고 했는데 그 영원한 증거막을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장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신혼집을 마련해야죠. 신혼집. 그래서 그 신혼집을 마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5장 이후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신혼집,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소, 그것을 증거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2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9절에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성소, 장막, 이 단어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 성소는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고, 장막, 또 증거막, 회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제목처럼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증거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식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식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하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온 거.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것이고, 거기로부터 나온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짓는 것이죠. 땅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늘의 모형으로 짓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형으로. 그런데 이 증거막에 서로 다른 네 가지 이름이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장막도 있고, 회막도 있고, 증거막도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인가 하면 성, 한자말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거룩할 성자 써서. 그래서 이 땅 위에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일컬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회자를 씁니다. 모일회자. 그래서 회막,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캉스나 놀러 가면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 천막이라고 하는 그 텐트는 그 영원한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이틀 사흘 정도 거기에서 자고 나면 또 걷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고 옮길 수도 있고, 그걸 텐트, 천막이라고 하죠. 장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이 자기들이 자는 그 텐트를 장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장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그 장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도 역시 장막이지만 이것도 걷어가지고 이 레위 자손들, 그들이 이것을 걷어가지고 이 성물들을 들고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옮겨 다닐 수 있는 천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증거는 다른 게 아니고 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이제 이 25장 이후에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물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물들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말씀의 상징. 촛대는 무엇인가? 진설병은 무엇인가? 또 분향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언약궤 안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가 있지요.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일컬어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 다 같은 의미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막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증거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성막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인 회막의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서의 한 장소가 바로 증거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증거막, 쉬운 말로 성막, 그 성막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첫 번째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지성소보다도 공간이 2배나 넓어요. 2배나 넓은데, 이제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24장에서 언약을 맺은 그러한 관계예요. 언약의 당사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한편 당사자인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공간이지요.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언약의 다른 한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증거막에 대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증거막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에 이 증거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디부터 만드느냐면 지성소 안부터 만들어요. 지성소 안부터. 그래서 우리 25장을 보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쭉 그렇게 만들어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들려고 그래요? 궤. 이게 무슨 궤예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그것을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성소에 들어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있는 유일무이한 물건이 바로 이 성물이 이 증거궤예요. 증거궤. 이 증거궤인데 이 증거궤가 이제 그 증거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거궤. 무엇보다도 증거궤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증거궤와 그 속에 증거판, 즉 그 돌판이 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증거궤와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 언약궤를 덮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 뚜껑이 아니에요. 이 뚜껑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뚜껑의 이름, 성경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보니까 17절에 나오네요. 순금으로 무엇을 만들라고요? 속죄소를 만들어라. 속죄소가 어떤 장소, 이러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그 궤가 딱 만들어지면 그것을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 뚜껑을 딱 열면 증거궤 그 속이 나올 거고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증거궤 위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증거궤 위, 이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증거궤 위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증거궤 위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말씀하시는 장소로서의 증거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증거궤 위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장소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당신의 무엇으로 삼으셨느냐면 보좌로 삼으신 거예요. 보좌로. 왕들이 딱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이 증거궤 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즉 증거궤 위에서, 다시 말하면 속죄소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근본적인 속죄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실행하시고 또한 이 언약을 유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 안에서 그렇게 이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말한다고 해서 그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해서 무엇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깊은 곳,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요, 그 보좌가 바로 증거궤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죄소를 통해서 언약을 깨뜨린, 그리고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의 뜻, 이 증거궤의 뚜껑이라고 하는 이 속죄소의 뜻은, 속죄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진짜 그 뜻은 뭐냐면 덮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증거궤 뚜껑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어떤 분이 시은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찬송가 209장을 불렀는데 옛날 이 개편되기 이전에 찬송가에서는 가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주 예비하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주의 전이 아니고 시은소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 찬송가 가사는 시은소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증거궤 위의 뚜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은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속죄소, 그대로 이들이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장소. 또 자비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 이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속죄소가 그러한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막의 중심은 어딘가 하면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성소도 중요하지만 지성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에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시 증거궤 위에서 행해지는 이 속죄 의식은요, 1년에 단 한 차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 대속죄일이 1년에 단 한 번이었는데 이때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속죄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자신만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을 다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 동안 다 지었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그냥 다 모아가지고 7월 15일 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 번만 속죄받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로 소나 양을 한 마리 끌고 그 성전으로 가지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죠. 속죄제는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을 잡아서, 잡을 때는요 자기 그 죄인이 직접 다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제물을 다 잡아야 돼요. 손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잡은 그 짐승의 모든 그 살과 뭐 고기들, 또 그러한 것들은 이제 불에다가, 제단에다가 넣어서 태워버리는 거지. 이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짐승의 한 마리로 인해서 자기의 죄 하나만 속죄받는 거예요. 하나만 속죄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 속죄가 아니시요. 단편적인 속죄예요. 단편적인 속죄. 그렇지만 평소에도 이러한 속죄를 통해서 속죄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속죄가 될 수 없고, 7월 15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요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혹시 죄가 있다면 자기가 들어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함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제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를 들어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증거막의 양식은 원래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사람들이 이 땅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세운 이 증거막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증거막 하늘 성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그 증거막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우리 히브리서 8장을 한번 펴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지금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구약시대 특히 모세와 함께 걸어가던 그 광야에서 이 장막은, 이 성막, 증거막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세워놓은 것이죠. 모형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성소와 참 장막 사이에서 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11장 넘어가 보십시오. 11장 15절과 16절. 이게 바로 주께서 세우신 그러한 증거막이지요.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남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 성. 이 한 성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증거막, 장막인 것이죠.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서 성전을 찾는데 성전 아무리 봐도 건물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은 친히 증거막 곧 성전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성소인 영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운명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시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 휘장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단지 모형적인 그 대제사장 아론의 그 후손으로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그 휘장을 넘어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시점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고 그의 죽음 안에 연합되게 되면 완전한 속죄를 받고요, 하나님의 지성소인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지성소인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죽어서 가는 그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곳으로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믿는 자들은 진짜 이 땅에서부터 그곳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맛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궤 위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증거궤라고 하는 그것을 왜 증거궤라고 그래요? 그 안에 증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 장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곳이 바로 말씀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북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가 이제 오늘로 끝났는가요? 21차, 내일부터 22차 두 번째 그렇게 상봉 행사가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일사후퇴 때 1951년도 1월 4일 날 일사후퇴 때에 그 아버지가 후퇴하면서 자녀들을 놓아두고, 버린 건 아니겠지요.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때 헤어졌어요. 아버지는 남한에, 자녀는 딸은 북한에 그렇게 사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봉해가지고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70년 만에 부모 자식의 상봉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부모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 자식을 찾을 겁니다. 자기의 정말로 생때 같은 그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의 모든 본업을 다 내팽개치고 봉고차 그 트럭 한 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온 데 자녀의 그 사진을, 포스터를 도배해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아버지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고, 그의 육신을 찢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들의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권리를 얻은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한 장만 좀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 말씀의 장소, 만남의 장소에서 교제하면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품이요, 아버지의 집인 하늘 지성소, 우리 주님께서 찢어 놓으셔서 이제 누구라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 지성소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 지성소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까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평안과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바로 그러한 잔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